여러분, 환절기가 우리나라에 두 번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환절기지 두 번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환절기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를 환절기라고 그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를 환절기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감기들 많이 걸리죠. 기온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몸살, 감기, 그다가 각종 질병에 노출될 때가 환절기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이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 많이 신경 쓰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은 맹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라 하시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할 것을,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것만 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체를, 하나님의 영을 담은 거룩한 성전된 이 지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우울증 환자도 이 환절기 때 많이 발생해서 자살자 수가 이 환절기에 많이 빈발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육체만 환절기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환절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 교회도 가기 싫고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된 상태를 느끼고,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엘리야도 노덴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신앙의 용장이었던 다윗도 흔들려서 내가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결국은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평생 영혼의 환절기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고 오해이고 교만입니다. 내게도 영혼의 환절기가 올 수 있다. 인정하시는 분 하면. 그러기에 성경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환절기를 맞아서 시험 들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포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입장이었고 한때 성령 충만 받아서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그랬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들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한때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도 하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영혼의 신음을 부르짖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친근감을 느낍니다. 이게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이분도 우리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성경은요, 가감 없이 기록된 책이에요. 인간을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막 축혀 세우지 않아요. 인간은 이 정도다. 한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이렇게 시험 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했다가 또 그가 시험 드는 모습도 보면서 역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구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며 공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거든 정죄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의아야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아멘.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 소중해요. 그렇게 권면하던 내가 반대로 나는 시험 들고 이 사람이 또 시험에서 건강해져 가지고 신앙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를 권면하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던 집사님이 왜 이렇게 시험 들었어?
일어나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또 인간적으로 사랑을 베푸면서 권면하면서 격려하면 그 사람이 또 세워진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한 겁니다. 옛날 함석헌 씨라고 하는 CR의 소리를 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 혼자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성경에 반하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7가지 가운데 토막 4번째 고백이 거룩한 공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붙들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선 중에 제일 그래도 좋은 토막이 어디입니까? 가운데 토막이잖아요. 가운데 토막은 집안 어르신 앞에 딱 갖다 구워놓던 쪄놓던 신앙 고백도 다 소중하지만 가운데 토막이 일곱 개 고백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교회 가서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은 요새 가나안 교인이라고 한다며 그 사람 보고 안 나가 교인이라고. 교회는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독립을 선언하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사실이지만 바른 성경관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연약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사랑해가면서 또 마음을 합해서 주의 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장작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장작불 하나 떼다가 한쪽으로 놓으면 그 불이 탈까요? 꺼질까요? 꺼져. 꺼져가던 것도 다시 장작불 모닥불 속에 갖다 놓으면 더 활활 붙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렇게 불붙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 불이 다 꺼져가던 성도, 낙심된 성도도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은사와 이런 것들이 옆으로 전달이 돼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역할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 안 나가면 어때? 요새 방송에 보면 유명 목사님들 설교 많은데 온라인으로 헌금 바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예? 지지급 없고 그냥 미워하고 아예 골치 싸가면서 교회 나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잘못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잘못이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다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또 그러면 안 돼 교회 나가 그러면 막 성질내거든요. 교회 나가 좋을 게 하나도 없었다. 상처만 받았다. 이러면서 마음 상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따라갑시다. 주여 내 평생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이라고요. 우리는 시험 들 수도 있고 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그 기도를 하래요.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를 떠나는, 주님을 버리는, 등지는 그런 악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어디로 갔죠? 복음 전하러 회당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에 모이는 회당, 거기서 성경 상고하고 잠깐 예배하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을 회당에서 교육을 시킨다고요. 네, 일반 날은 교육을 안식일 날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지역에 회당을 세웠다고요. 구약 때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각 지역마다 회당 제도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만 지켜 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중앙성소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왜냐하면 온 백성의 마음을 그리로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했다고요. 지역에 성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만 명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온 백성이 절기 때가 되면 12살 이상 된 남자와 남녀 어른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지역에 성전이 아닌 회당을 지은 겁니다. 회당,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장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로.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지금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교포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회당을 지어놓은 것이죠. 바울이 그리로 가면 거기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랬고, 그 다음에 무슨 섬이죠? 처음 갔던 구브로라고 하는 섬도 그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세 번째로 옮긴 장소가 어딘가 하면 이고니온입니다. 거기서도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회당으로 먼저 들어간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회당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강단에 서서 받은 은혜와 깨달은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의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회당에 서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 헬라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만 모이는 장소였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옛날 신약성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이방인이면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 사람들도 이제 회당으로 모인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들은 바가 있는, 머렴풋이 들은 바가 있는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참남된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유대인들에 의해 잡혀 로마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혹세무민하는 거짓말을 버티고 다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교회 조직이 이제 개신교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있는데, 어느 날 회당에 왔더니 바울이라는 자가 딱 강단에 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시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내용의 복음을 전했겠죠. 우리가 보지는 않았고 듣지는 않았지만 복음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율법에 매여서 율법 지켜가지고는 도저히 율법은 다 행할 수가 없어서 시리에 빠져있던, 그래? 예수 믿으면
율법을 이룬 자로 보시고 구원해 주셔.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이제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인들 가운데 많은 돌아온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반반으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은 이단이다. 저 사람 말은 듣지 말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악감을 갖도록, 오늘 본문 보니까 악감정을 가지도록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 읽을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했어요?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악감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 가진 독성을, 독약을 풀어서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사람도 그거 아니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이 어떻게 신일 수가 있어. 저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만 따라갔다가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주하셔. 절대로 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동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선동 잘 당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나는 누가 뭐래도 절대로 주위의 말에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뇌 송송 구멍 탁 하면 어떻게 무슨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고. 하나도 그따위 소리 하다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애들까지 유모차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이명박 물러가라. 그 MBC 그 PD가 그리 해놓거나 책임지도 않고 나중에 MBC 사장까지 됐어요. 정권이 바뀌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하나둘입니까? 성경에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배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야 하고 신이 아니라고 전하고, 하나님은 영이시지 사람이 만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전하니까, 거기에 사는 그 아데미 신전에서 신전의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막 사람을 선동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먹으러 우리가 등 뜯어다가 배부르게 살았는데 우리 이게 벌써 이익이 다 끊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우상 만드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선동을 한 겁니다. 저놈들이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다 사업에 문 닫게 생겼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하는 일을 천하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냥 가냥두면 안 되겠다. 그랬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백성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극장에 모여서 우리가 섬기는 참신은 아데미 신이여 막 그러면서 이틀 동안이나 성경에 죄송합니다. 이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질렀는데, 거기 모인 과반수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왜 소리 지르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들도 소리를 질렀대. 그게 선동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공중심리에 의해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할 때,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선동을 당한 것이죠. 며칠 사이에. 예수, 저자는 신성을 못 오가는 자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선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고 빌라도의 궁정 밖에 서서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동을 당하지 않으려면 진리 위에 나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겠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를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교리는 이방인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는 편견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냐? 안 믿어진다는 거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험적으로 경험한 것만 긍정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전하는 내용이 편견이라고요. 기독교인들은 편견이다. 그래요. 도그마라고 그러는데 도그마, 교리는 사실은 편견이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고 구원받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럼 나도 그렇게 믿는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엉터리 같은 내용이지. 도그마, 우리 기독교의 교리인데 역설적이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선동당하지 말고 예수님에게만 선동을 당합시다. 나는 예수님 말씀만 진리야. 나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 난 저 무인도에 가서 평생을 살다 혼자 죽어도 나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늘 말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거야. 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져야 우리 마음에 악감이 들도록 누가 선동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 악감이 들게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이 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유튜브나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 떠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선동을 많이 해. 선동. 분별 잘 하십시오. 분별 잘해서 선동 나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선동자들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누가 뭐래도 성경을 진리로 믿고 우리 교회 김철중 목사가 전하는 내용을 진리로 믿고 살 거다. 거기는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저를 신뢰를 못 하는구나. 정통 보수 기독교적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따라갈 거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신앙생활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복음을 전했더니 반반이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는 말이 앞뒤가 잘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악감을 품게 하고 막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힘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떠나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앞뒤가 맞는 말씀인데, 선동해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악감을 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있었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켰대. 선교사로서의 위치를.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막 지원해 주시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사실이다, 믿어라 하고 하나님 막 공급을 지원을 해 주시대. 왜냐하면 여기도 핍박이 일어나서 복음 못 전하겠네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옮겨야 정상인데, 하나님 견딜 수 있을 때 견디면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오래 머물면서 그곳에서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도록 그들이 증거하는 말과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표적과 기사로, 병자의 손을 넣으면 병자가 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고니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네, 전능자가 함께 하시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원하심이 있었대. 공급하심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이 있거나 여러 가지 뜻대로 안 되면 아이 빨리 벗다리 싸고 뭐 예수 그만 믿어야겠다 뭐 이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아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디부터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부터 찾아갔대. 근데 바울을 제일 박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옛날에는 동지들이어서 다 자기가 기독교 박해할 때 그들의 리더였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됐어. 그랬더니 제일 자기를 미워하고 배신자로 알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야, 이 유대인들 넌덜머리 난다, 진절머리 나. 나 그놈들에게는 복음 안 전할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줄 줄로 믿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포기할 만해요. 그냥 막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선교 못하게 방해했거든요.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습니다. 유대인이란마저 넌덜머리 날 텐데 바울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보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고 그만큼 동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내 민족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자기를 택한 것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나리아를 보내서 잠시 눈이 멀어 있던 바울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너를 택했다고. 그래서 이방 선교를 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동족을 쳐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도리를 다한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는 어디서든 자기 본분을 다하기 원하신다. 설날이 돼서 동네 한 50 가까이 된 중년이 동네 어르신 80이 넘은 어른한테 세배하러 왔대요. 그랬더니 세배를 하려고 그러자. 어르신 세례 받으셔야 그랬더니 막 벌떡 일어나서 무슨 같이 늙어가는 사이에 무슨 세배인가 그냥 앉게 막 말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앉았대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정색을 하더니 여보게 자네 여기 무엇하러 왔나? 어르신께 세배 드리러 왔죠? 그럼 왜 세배를 안 하나? 어르신이 하지 말라며요. 그건 내 인사고 자네는 자네 인사를 해야지. 그래, 네 인사 내 인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자네한테 하는 인사고 자네는 내게 세배 드리러 왔으면 나한테 내가 말리더라도 세배를 해야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을 찾아가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자기 인사를 한 겁니다. 자기 도리를 한 거예요. 아멘.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다운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멘. 복음은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은혜로워요. 죄인을 미워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너무너무 사랑이 담긴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런 은혜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겠다고 나서도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을 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 말미에 나오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디온까지는 144km입니다.
여러분 천안에서 서울까지 80km가 채 못 돼요. 톨게이트까지 144km면 아마 서울 한강에서 출발해서 144km는 거의 대전까지입니다. 얼마나 그 지형이 나쁜지, 지형이 안 좋은지 크고 작은 산 30개를 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요. 이건이 GG 안동에서 극한 박해를 당하자 발에 있는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 그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수일 한 1개월 이상 걸렸을지 모르죠. 그 산 넘고 물 건너서 이거리를 찾아갔는데 영적으로든 깨어있는 사가들은 아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와주신 사도님들 고맙습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모욕은 이제 입으로 하는 것이죠. 몸으로 나쁜 놈의 새끼들, 이 혹세범이나 이 전염병을 펴지는 놈의 새끼들, 사람 같지도 않은 자식들 막 이렇게 입으로 모욕하는 것이요. 모욕하며 그 다음에 뭘 들었다고요? 돌을 들어 치려고 달려들어. 이 정도까지 되니까 결국은 또다시 전도 사역지를 옮긴 게. 여러분 강대강으로 맞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무지해서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각종 nin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12영도 되는 천사로 저들을 심판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저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됨을 알기에 주님은 그의 사역만 열심히 감당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움을 당하거든 주저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앞발을 들자.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시잖아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잖아요. 앞발을 딱 들면 걷게 돼 있어.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이 중단된 적은 없어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복음은 계속 전진했어요. 확장돼 갔습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그 복음이 계속 번져서 대한민국까지 왔고 양주 지역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막을 자는 없어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섭시다. 이런 미롱지라고 하는, 옛날 이런 종류를 미롱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으면 탁 뚫려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철판을 딱 붙여놓으면 못 들어요. 여러분과 저는 나약합니다. 미롱지에 갔지요. 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이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지면 세상도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